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을 한 단어로 나타낸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마지막 또한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버린다면 기독교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고 또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기독교의 상관관계이며, 그래서 가히 믿음은 절대적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인생,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것이지요.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 영생과 영멸, 이 극과 극의 상황을 결정을 짓는 오직 단 한 가지 기준은, 그래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사건,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각각 행악자,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라 말하고 있는 두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행악자는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그래서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자기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두 행악자, 두 강도의 차이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고 다른 한편의 강도 행악자는 그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두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신학자는요, 이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 관한 말씀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평생을 강도짓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교도소 드나들기를 내 안방 드나들듯이 그러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사형을 시키겠습니까? 그것도 십자가 사형을. 그런데 일평생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다른 사람 물건 빼앗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을 간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구원에 대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일관성 있게 성경에서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하여 시인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로 구원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시작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곧바로 천국을 가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바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오면한 우리의 현실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인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제 가게 될 그 천국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아주 뚜렷한 차이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천국에는 없는 것이 대표적으로 5개가 있습니다. 첫째,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둘째, 천국에는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습니다. 세 번째, 천국에는요 실패나 좌절, 낙심 이란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국에는 미움, 분노, 정죄, 두려움, 여러분 이런 마음도 천국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는 죽음, 멸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천국에는 절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다 못해 충만한 곳,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두 번째, 이 죄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삶에는 유혹과 시험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 바로 이 시험과 유혹으로 넘어지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쓴맛, 바로 깊은 좌절과 낙심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늘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늘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 대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두려움들이 있지요. 이건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렇게 사는 이 땅의 인생들, 그 끝은 결국 영원한 죽음, 즉 사망, 영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살아갈 이 땅, 이 세상이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으신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죄의 유혹, 그래서 좌절과 낙심, 그리고 미움과 분노, 정죄, 판단, 두려움,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며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마태복음 8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그런데 그만 예상치 못한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고 급기야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 몰려와 그들이 탄 배를 덮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그런데 이때 그 배에서 주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배 공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달려갈 것이고, 그리고 급하게 그 주님을 흔들어서 깨울 겁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눈 좀 떠보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날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5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반응,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를 심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직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으신 채 이 급박한 위기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전히 누워 계신 채로 주님을 흔들어 깨우며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날 그 시간에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무서워하며 호들갑을 떠느냐.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 너희들은 왜 그렇게도 믿음이 작은 것이냐. 여러분, 바다에는 항상 예기치 않은 풍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인생이라면 누구라도 그 바다 같은 인생 한복판에서 예상치 않은 거센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오면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 소견이 아무래도 큰 병 같습니다. 종합병원, 대학병원 가셔가지고 정밀검진을 다시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통보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두렵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내게 닥치면 누구든지 두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몇 년 전 제 큰아들 녀석이 갑자기 자꾸만 허벅지가 아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라는 아이니까 성장 통이겠거니 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꾸 아프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그 병원을 찾았어요. 그 MRI 촬영을 하고 그 며칠 후 결과를 보러 갔는데 그 MRI 촬영을 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허벅지 근육 안쪽에 뭐 종양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게 일반적인 종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진단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 종양이 보이는데, 그래서 통증을 이 아이가 느끼는데 이게 일반적인 종양이 아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더 답답하고 미칠 노릇인 것은 그날 마침 담당 의사가 휴가를 가고 없으니까 다시 며칠 있다가 돌아와서 이 사진을 보고 그 MRI 촬영한 그분과 그리고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떻게 다음 과정을 밟을 것인지 결론을 짓자는 병원 측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한 것은 그 의사를 다시 찾아갈 기다리는 며칠이 몇 년은 되는 것처럼 길었다는 사실과, 그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사인 제 마음구석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니요. 어떻게 두려운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사실 주님의 이 말씀도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풍랑 속에 생기는
그 두려운 마음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풍랑 때문이 아니고 문제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작아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주님의 진단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역시 동일한 관점, 즉 믿음과 우리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키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 선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크냐 작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유대인의 정통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에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를 받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 2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그런데 그만 이 결혼식 잔치에 예기치 않은 돌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혼례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3절의 말씀에서 이 떨어졌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포도주가 이미 떨어지고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초청받아 가게 되신 이 혼인잔치는 한참 잔치 분위기로 흥이 일어나다가 포도주가 더 이상 하객들에게 제공이 되지를 않아 그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일이 난 것이지요.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녀가 주님께 이 참담한 상황을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주님께 이 요청을 말씀드리는 장소는 혼인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결혼식장입니다. 이 말씀은 그날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얼마나 사람이 많아지냐는 거예요. 제자들도 있었고 신랑도 있고 신부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 또한 많이 왔을 겁니다. 신랑 신부의 일가 친척들, 초대받은 수많은 하객들, 그리고 직접 혼인잔치의 모든 그 대소사 일들을 도맡아 했던 하인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마리아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도 혼인잔치의 주인도 아닌 손님으로 함께 온, 하객으로 함께 온 아들 예수에게 말입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마리아 혼자만 알았을까라는 사실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객으로 초대받아온 마리아가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것을 알 정도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더 이상 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없구나, 그 낌새를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유독 마리아 혼자만 그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 말씀을 드렸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유별나게 마리아 혼자만 예수님께 돌출 행동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비록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오직 단 한 사람 마리아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는 오직 한 사람, 단 한 사람, 마리아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이 목사님, 너무 억측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그런 믿음의 말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걱정이 되니까 아들 예수에게 속삭이듯이, 아들 예수야, 야 어쩌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아. 이거 낭패도 보통 낭패가 아닐 텐데 이거 어떡하냐? 그런 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다음 절 4절과 5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믿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4절에서 우리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완전히 거절하십니다. 지금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그래서 잔치의 흥이 깨지고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야 될 결혼식장이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추락할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지금은 주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 주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주님의 매몰찬 대답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니 5절입니다. 급하게 하인들을 찾습니다. 즉 잔치집의 모든 대소사 일들을 도맡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을 찾아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지시하든지 간에 당신들은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하인들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한 것인가?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 뱃속에 10달 동안 품었다가 산고 끝에 자기가 낳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아들 예수는 그냥 보통의 아들이 아니고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머니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이 마리아 안에는 이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참담한 상황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란 사실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지 못하시는 일도 없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하인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셔도 당황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겪었던 그 풍랑의 상황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혼인잔치집에 찾아온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이 위기의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의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공통점은요, 예고 없이 찾아온 인생의 위기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인생을 살다가 뜻하지 않게 겪게 되는 그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도 언제든지 또한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첫째, 제자들은 갑자기 찾아온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훈련되었던 숙련된 자기의 기술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급기야 침몰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제자들은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기까지 전혀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답은 나와져 있습니다. 그들 모두 겉모습은 제자들이지만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예수님을 몰랐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비록 여자의 몸이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예수를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녀 안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상황의 명백한 아주 뚜렷한 단 한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인지라 예기치 않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날밤을 새워가며 그 일을 진행해도 반드시 하자는 있습니다. 빈틈이 있고 구멍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고 변질되어 버리고 몰락해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인생 환란의 때에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주님은 이 믿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알아야만 될 이 믿음에 대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기치 않은 이 인생의 환란을 만나게 될 때에 놀랍게도 바로 그때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산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작은 믿음에서 점점 큰 믿음으로 키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상합니다. 그 환란의 때에, 그 어려운 때에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예수를 믿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 호린잔치에서 주님은 물이 변하여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보이시게 됩니다. 성경 11절 말씀은 이 내용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다름 아닌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다는 아주 참담한 현실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알 수도 없고 또한 할 수도 없는 실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인생의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그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비록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도 절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 바로 이것이 주님의 한 가지 뜻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주님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그만 다 떨어져 버렸습니까? 그래서 삶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어디를 어떻게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왜 주님이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냐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이 나에게 산 믿음, 큰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호의 기회요, 은혜의 기회요, 축복의 시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 눈을 이제는 그만 감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가시며 넘어지는 믿음, 깨지는 믿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믿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지 예수 안 믿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을 보면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삶의 상황에서 보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말의 표현과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의 소리도 없고 여전히 화내고 짜증하고 분노하고 모든 원인을 내가 아닌 남편에게, 모든 원인을 내가 아닌 아내에게, 모든 원인을 내가 아닌 자식에게, 모든 원인을 내가 아닌 바로 저 사람 때문이라고 여전히 사람을 정죄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들, 죄 가운데 있고 유혹 가운데 있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마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믿음으로 끄집어 올리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를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로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을 시키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